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는 축복된 시간입니다. 목사님들이 이 성경 강해를 쭉 해도 요한계시록을 강해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많지는 않아요. 특별히 이런데 큰 광고가 붙어서 요한계시록 뭐 강해 뭐 이래가지고 하면 보통들 많이 이단들에 속해 있는 그 자의적인 해석들, 잘못된 해석들, 뭐 그 2000년 전에 요한 사도가 보고 쓴 그 계시의 말씀들을 오늘 시대에 이렇게 빗대서 함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해석하다가 많은 이단으로 빠지고 이 계시록을 보면서 저희가 제2의 그리스도, 저희가 예수라, 구원자라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적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묵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예를 들어서 안식일 교회, 제7일 안식일 교회라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재림 예수 그리스도 교거든요. 예수님의 재림이 실제로 일어났다. 그런데 공중에 지금 머물러 계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엘서, 에스겔서 하는 그런 구약의 묵시록과 이 요한계시록을 중점적으로 그렇게 강해를 하고 가르칩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요즘 최근에는 예를 들어서 신천지 같은 경우도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거기에 두 나무, 예를 들어서 두 촛대 이야기할 때 두 감람나무가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는 자기라, 그렇게 자기가 그리스도라 그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그런 해석들을 하죠. 목회에 이렇게 제가 잘 마무리하면서 창세기로부터 중요한 부분들을 잘 설교해가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올해 어떻게 요한계시록까지 오게 됐어요. 너무 감사하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정통적인 어떤 그런 입장에서 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야 참 어렵다 뭐 이렇게 뭐 이상한 얘기들이 들어있나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초대교회에 그 박해받는 상황 속에서 전해졌던 요한이 봤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요한이 본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게 1절에 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계시는 이렇게 쓰고 있죠.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반드시 이루어지고 속히 이루어질 일이다. 이 계시의 이야기는 그렇죠? 지금 반드시 속히가 지금 2000년이 지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분이 해석할 때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서 지금 이틀 지난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갖다 끼워 맞추지 말고 요한 사도가 지금 보고 있는 초대교회에서 일어나는 습관들의 그 사건 속에 교회가 처해 있고 큰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서 교회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 드렸는가 하는 초대교회의 상황과 더불어서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오늘은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데 초점을 맞춰보시면 말씀을 해석하는 데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에게 보내서 알게 하셨어요. 요한이 밤모섬에 도미티안 황제 때에 박해를 받아서 지금 체포돼서 그 밤모섬이라고 하는 섬에 지금 갇혀 있는데 저희가 밤모섬에 이렇게 방문했을 때는 밤모섬은 정말 유배지예요. 아주 황량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러한 땅이 아니에요. 밤모섬에 들리는 것도 이렇게 그 지중해에 그런 풍랑이 잦을 때에 잘 들어갈 수 있었던 은혜가 있었는데 거기에 뭐 특별하게 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유배지니까 대충 이렇게 바위 안에 동굴 같은 게 거기에 요한이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당한 큰 시련과 고난 속에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귀한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계시라고 하는 것, 그렇죠? 자, 2절 보면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이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전체를 통해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메시지잖아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원하시며 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시며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그 죄에서 우리가 사망으로 이뤄갈 때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가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 아니겠어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 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메시아가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신약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고 복음서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고, 이 복음이 세계를 향해서 나갈 때의 모습이 사도행전과 그리고 사도 바울의 편지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선포되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이야기는 이 자기가 본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증언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고 오늘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에게 전했던 것처럼 이 말씀이 예언이다. 예언이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예금 같은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지금 전했는데, 뭐예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올라갈 때 제자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뭘 그렇게 보고 있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거기 요한 사도도 있었고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 곧 오신다라고 하는 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종말이 가까웠고 마지막 시간이 가까웠다. 그렇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복이 있다. 이거를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리고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럼 잘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쭉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지금 7 교회에 편지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언인데 이것을 지금 7 교회에 편지로 보내줬는데, 그리고 이것을 읽고 있고 듣고 있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할 때, 오늘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풀 수 있는 키가, 이 중심, 이 메시지가 오늘 요한계시록 1장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도미티안 황제 때 지금 큰 밖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에 고난을 당했다가 이게 교회가 유대인하고 갈라지고 초대교회가 막 그러한 신앙을 지켜갈 때 제일 큰 문제가 뭐였었냐면 로마의 황제들이 자기들을 신성화했어요. 짐이 곧 국가다. 짐이 곧 신이다. 그리고 다른 종교의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 자기를 신으로 섬기라고 얘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건가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두 신앙이 함께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일제시대 때
동방요배라는 걸 했어요. 동방을 향해서 절을. 그 뭐냐면 동방이 일본을 이야기하는 거고 거기에 경배의 대상은 천황이었어요. 일본 천황. 그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신께 절을 해라. 그리고 모든 모임과 모든 행사 전에는 국민의례 하듯이 동방요배를 하고 시작을 했어요. 교회에도 공문이 내려왔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동방예배를 하고 예배를 드려라.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 반대해서 옥살이를 하고 고난을 당한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역사는 많은 교단과 교회들이 저희 감리교회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수용했어요. 뭐라고 수용했는가 하니 국가 의례인데 우리가 지금 국기에 대해 경례할 때 여러분들이 국기가 신인 줄 알고 하나님인 줄 알고 절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경배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핑계를 댄 거예요. 뭐 국민의례인데 뭐 동방에 대고 절을 하고 그다음에 예배 드리면 되지. 우리가 경배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야 라고 핑계를 댔어요. 초대교회도 능히 그럴 수 있었어요. 황제 뭐 왕이니까 경배하고 섬기는 거는 뭐 자기가 신이라도 진짜 신인가 가짜지. 그건 뭐 어쨌든 절하니까 절하고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만 섬기면 되지. 그렇게 타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한 박해가 여러분 로마 시대 전체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박해가 일어나는 것이 10번의 그런 박해 중에 우리가 요한이 계시록을 썼던 이 요한 시대의 도미티안 황제는 아주 잔혹하게 초대교회를 박해했어요. 그래서 이 박해 가운데 교회가 살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 여러분들이 뭐 터키에 가면 교메르라든가 또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든가 하는 지하로 들어가고 숨어서 죽은 듯이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역사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처참하게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일곱 교회는 요한이 사역을 했던 교회들이거든요. 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지금 우리가 중심으로 바라보면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한번 바라보면 이건 뭔 말인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이 있지? 여기 14만 4천은 뭐야? 뭐 이렇게 뭐 인을 떼서 뭐 큰 시험이 있고 나팔을 불면 7개의 큰 나팔과 무슨 시련과 뭐 대접을 엎어버리는 그런 큰 환란이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의문을 갖고 질문했던 것들을 아주 명쾌하게 해석해 갈 수 있는 근거를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첫째를 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예요. 근데 계시라는 말이 여러분 말씀을 보면 이게 비밀이었던 것을 드러낸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포칼리포스라고 하는 이것은 그리스 말로 비밀인데 너만 봐 그리고 살짝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갖고 있었던 그 비밀스러운 일들을 요한에게 보여주었어요. 요한이 본 거야. 야,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야, 이거 비밀인데 너만 알아. 내가 너한테만 말하는 거야. 라고 살살 얘기를 했어요. 그때까지는 비밀이야. 근데 이 친구가 입이 근지러워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나가서 친구들 보고 야, 이거 비밀인데 내가 들었는데 누구한테 들었는데 막 얘기를 했어. 얘도 얘기했어. 그래서 어느 날 가보니까 다 알고 있어. 비밀이 아니야. 비밀이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데 비밀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계시록 묵시록을 통해서 요한에게 들려졌을 때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그에게 들려졌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지로 7교회에 써 보내는 순간에 비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비밀이 아니에요.
공개된 문서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우리처럼 이런 성경을 갖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귀한 복된 시간 살고 있는지 몰라요. 요한 사도가 이 계시록을 쓸 때 시대는 여러분 AD 100년 정도의 그런 90년 100년 시대인데, 그때는 무슨 다 일일이 글을 썼는데 이게 종이가 없었던 시대잖아요. 그 파피루스, 양피지가 뭐냐면 가죽에 양가죽을 얇게 점여서 거기다가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의 말씀을 쓰면 이 두루마리가 몇 개가 나올 줄 몰라요. 그 성경 한 권 갖고 있다, 여러분 도서관에나 있을 정도의 강화이죠. 근데 이게 종교개혁 때에 이제 구텐베르그에서 인쇄술이 발달되고 종이가 개발되면서 이제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책자로 나오면서 지금은 인쇄술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성경 66권을 우리가 한 권에 다 들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 소중함을 잘 몰라요. 너무 그냥 쉽게. 저희 집에도 지금 성경이 10권도 넘어요. 뭐 이렇게 해서 기념으로 사고 이렇게 해서 파고, 뭐 큰 걸 성경, 작은 거 성경 뭐 해가지고 성경이,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거꾸로 가서 이게 사도 요한이 편지글을 써서 보냈어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글인데 똑같은 내용을 7번 썼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한 개만 써도 그걸 가지고 서로 복사해가지고, 복사기 복사하는 게 아니라 필사로 복사해가지고 나눠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 교회에 한 권의 성경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쪽복음으로 쪽으로 갈라져 있고 두루마리로 갈라져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읽는 자가 있어요. 사도 요한께서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지금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계시를 받고 우리에게 편지를. 그러니까 그걸 지금 그 교회, 에베소 교회 장로가 쭉 읽습니다. 그러면 교인들은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서 읽는 자와 듣는 자예요.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랬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복음은 듣고 마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저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을 다 누구나 갖고 있고, 지금 집에도 하나 있고 교회도 좀 저 비치해 놓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 때나 읽을 수 있고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가 그렇게 결단을 요청하고 하는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너무 흔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고 또한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를 귀히 여기지 않아서 그렇지,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결단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하는 순간에 저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존재들로 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6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랬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제사장이 뭐예요? 예배드리는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모든 백성들의 죄와 하나님 안에서의 중보하는 중보자로 세우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이라고 그냥 교회를 다니고 나 예수 믿어요, 나 하나님 믿어요가 아니라 이제는 이 말씀을 붙들고 험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요한 사도가 쓰고 있는 것이고, 변질 없는 믿음, 끝까지 어떤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다. 그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 봐야 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아주 신령하게 대단하게 뭘 계시를 받고 깨달아 가지고 그렇게 막 써야 될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성경 66권 전체를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큰 틀이 있잖아요. 그렇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려오는 동안에 그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맺으신 그런 언약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들이 그 가운데 들어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증거했던 이 복음에 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은사를 받고 큰 깨달음을 얻고 계시를 받아서 푼다,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책 자체가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읽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믿고 신앙 안에서 말씀을 보면 다 은혜가 되고 깨닫는 말씀이 되고 마음의 결정과 헌신이 될 수 있는 귀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서 읽으면 이게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이 정상이라 말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가는 동안에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집회를 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 신비한 은사를 경험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은사를 경험하면서. 그런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 은사를 통해서 뭘 보고 싶어 하는 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믿음의 증거를 갖기를 원하는 거지. 그 여러 가지 신비한 은사를 통해서 주도권을 주려고 그런 생각 자체가 초대교회에 얼마나 큰 시련과 고난을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단으로 가는 이유 중에 많은 경우들이 나만 아는 신비한 것들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다 공개되어 있는 거예요. 내 비밀인데 너한테만 쓴 거가 아니라 비밀인데 공개적으로 읽어, 다 들어. 그건 비밀이 아니에요. 비밀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계시록의 이야기를 받으면 거기에 여러 가지 상징들로 나타나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어요. 용이 있고 네 천사가 나오고 거기에 보면 네 짐승들이 나오고 이상한 표현들,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잘 이해 못 받을 만한 묵시문학적인 표현들, 그거는 그 시대에 그렇게 얘기하면 교인들은 다 알아들었던 이야기예요. 다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은어적인 표현이고 비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자, 오늘 보면서 저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 세 번째에, 이 요한이 이 글을 쓸 때 여러분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래서 7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이 글을 쓰는 거예요. 이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2장 3장의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르기까지 그 교회의 특징들과 그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하고 칭찬하고 때로는 야단맞고 이러는 부분들이 다 있어요. 열심을 내라, 좀 첫사랑을 회복해라, 서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 교회에 주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이게 묵시문학적인 계시의 이야기가 아니라 목사님이 그 교회를 목회하면서 가장 잘하는 이야기, 그죠? 우리 교회의 약점이 어디 있고 강점이 어디 있는지 제가 제일 잘 알 거 아니겠어요. 요한사도는 그 7교회를 다 돌아오면서 순회의 설교자로서 교회를 잘 돌보는 가운데 이 편지를 그 교회에 보내면서 지금 그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세워질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인 상황을 7교회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그 시대의 그때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들의 그러한 신앙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이 7교회 보내는 편지, 여러분 한 교회 한 교회 한 교회 다 봐도 우리가 은혜가 되지만 뭉뚱그려서 여러분 7교회 보내는 편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이게 지금 전 세계 교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를 딱 분류하면 7교회 안 들어갈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특징들이 다양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 교회의 특징만이냐? 아니에요. 개인적인 신앙의 특징이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열심을 내는 것 같은데 첫상을 잃어버리고 자기 의에 충만해서 함부로 남을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나태해서 지금 게을러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모든 것들 가지고 난 부유하고 난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사람도 있고, 그 교회의 특징과 신앙생활의 특징들을 너무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 7교회 보내는 편지로 쓰는 것은 그 교회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4장, 5장, 6장 뚝 넘어가면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에 대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 땅의 교회는 어떻게 준비하고 신앙의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에서 큰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교회는 승리할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땅에 있는 것으로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앞에 가서 서는 것인데, 그때 부끄러움이 없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낼 것인가 하는 신앙적인 결단의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땅의 이야기가. 근데 이 땅과 이 땅의 삶을 산 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정받고 쓰임받는다 그러면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뭐 잘 기도해 주시고 또 열심히 후원해 주셔서 교회를 70까지 잘 정년은퇴할 때까지 마치게 됐는데, 제가 이렇게 세어보니까 이 재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날이 14번, 15번, 15번까지 15번만 더 설교하면 이제 저는 후임자한테 이제 주고 강단을 주고.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있잖아요. 22번 해야 되겠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 함께 나눌 거인데, 목회를 쭉 돌아보면서 처음과 끝까지 달려간다고 하는 것, 변함없이 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축복이에요. 주변에 많은 동료 목사님들 또 동기들 또 선후배들 보면 끝까지 가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다 중간에 어떤 일들 때문에 공상은퇴도 하고 자원은퇴도 하고 뭐 은퇴를 하죠. 그 목사님들이 은퇴하면 뭐 하느냐? 여러분 대개들 뭐 특별하게 활동하시는 것이 없으면 대개 이제 목회를 접고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그 참 무료한 그런 나날들을 많이 보내시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시죠. 그런데 은퇴한 후에도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어떤 부분 속에서 활동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만큼 또 보람된 것도 없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끝까지 목사는 목사다, 그런 생각을 갖고 어쨌든 목회를 해왔고, 앞으로 은퇴한 뒤에도 목사로서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연구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 해외 선교와 또 국내 선교 여러 가지 그런 사역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요한계시록이 끝, 성경의 끝은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거기에 동참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가봤더니 황금길이 쫙 깔려 있고, 길이 다 세멘트 포장이 아니라 아스팔트 포장이 아니라 황금길로 되어 있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길이 황금길인데 유리바다가 쫙 깔려 있고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22장 맨 끝에 가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 힘들고 고난스럽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안 됩니다. 조금 더 있다가 오십시오가 아니라 오십시오 지금. 사모하면서 그래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7교회 보내는 편지글을 통해서 이들에게 주고자 했던 요한 사도의 그 마지막 메시지는 과연 큰 시련과 고난과 그러한 재앙으로 끝나는 세계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욕심으로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이지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바라볼 천국에 대한 메시지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비하심이 우리 앞에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희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세상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멋지게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